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함께 제목만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자.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자. 이게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임받은 선지자죠. 하사왕 고레스가 BC 536년, 즉 예수님 전 536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 즉시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고레스가 명령합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오랜만에 70년 동안에 그 바벨론에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집에 보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디겠어요? 제일 먼저 무너진 내 집을 찾아가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레스를 통해서 민족 해방과 포로 귀한 시대를 열어가게 한 이유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게 명령이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는커녕 자기 일을 하기 바쁜 거예요. 자기 집 돌이하고 무너진 자기 집 담벼락을 고치고, 그리고 집을 고치고 자기들 살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하지만 성전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또 거기에다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16년 동안, 주전 521년까지 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행해합니다. 16년 동안 짓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왕 다리오는 오늘 본문에 있는 학계, 그리고 스가랴, 총독 수르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4명을 불러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위해 멈추지 않도록 해봐라 하고서 독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재건하고, 그리고 낙성식까지 하는데 몇 년 걸리냐면 516년에 쳐집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에서 516년이니까 2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순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일도 돌아보지 않고 거기에 올인한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부터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70년 동안 외국에 살아가다가 무너진 자기 집 어떻게 생겼나 들여다보고 그 일 하느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학계를 통하여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흔적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자신을 살펴보자.
이 주보에 여러 번 제목만 남겼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점검하고, 과거를 통해서 오늘 현재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과거를 통해서, 작년을 통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았는가?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 나를 점검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계획해 나갈 수 있는 이 압축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내년 해가 떴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가는 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자신에 향한 분석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학개서 1장 5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뭘 살피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포로된 우리를 귀환시켜서 20년 동안 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왜 오늘 내 삶의 정점에서 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되돌아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행위입니다. 행위.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뭐를? 행위를 살피라. 5절에도 7절에도 말씀합니다.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가 어떤 행위를 갖고 살았는지, 어떤 행동으로 살았는지, 너희 행위로 무엇을 심고 살았는지 너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라.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살았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현재의 결과고 또 내일의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너 왜 이렇게 살았니? 너 왜 이렇게 산 거야? 하고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꾸짖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반성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반성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것은 첫째는 회개고, 둘째는 새로운 방향인 거죠. 새로운 목적인 거예요.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열심히 살아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첫째 정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도잉해야 합니다. 무작정 나서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1편 7편 1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 인생 속에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내가 대단한 노하우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집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성을 세울 수 있는 그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모든 말이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은 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인간은 가장 연약하는 거예요. 내 조금만 자존심만 건드려 보면 그냥 시험 들어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삐져버리고 돌아져 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말을 응답하시고 내 모든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이셔요. 있습니까? 여러분 홀로 껍데기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동행하셔요. 임마누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지킴도, 성을 짓는 것도 허사인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해도 주님 없는 인생의 삶에 외로운 나의 노력은 허사이고 수고일 뿐이다.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우리 정원사님 오시다 드리고 참 기쁨이었습니다. 가는 동안 차가 하나도 안 막혀. 신호가 탁탁 떨어지는데 기분 좋더라고. 그리고 바로 동부간선도로 나가서 의정부까지 갔는데 아니 뒤에 탄 한 사람을 그냥 거기다 태우고 그냥 계속 갔네. 그 동선이 그러니까 의정부까지 갔다 오면서 우리 조원사님과 저와 느낀 것이 그럽니다. 참 멀구나. 1시간 걸렸어. 막히지도 않았는데. 그 먼 데서 여기까지 뭐 때문에 오겠어요? 여기에 무슨 사랑하는 남친이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제도 기도하는데 시키지도 않았지만 인증샷을 다 남기고 그러면서 아침에 그랬어요. 우리 아내에게 정말 예정이 다른 것은 어려서부터 목회자 할아버지를 통해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 오죽하면 예정이라고 했겠나. 그게 인생의 삶의 밑거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늘 안쓰럽고 거기서 여기가 어딘데 여기까지 차를 몇 번씩 바꿔 타고 갈아타고 또 제가 좀 잠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고맙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우리 통영이 저 자리에 누구도 앉을 수가 없어요. 좀 늦어서 그렇지. 이건 누가 시켜서 아니에요. 자기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속에 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저 아이가 엄마의 걱정거리가 되지 말고 엄마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 제가 좀 힘들어하면 내가 힘들어. 올 2023년에 우리 동영이 새로운 도약이 이뤄질 줄로 믿습니다. 본인은 아멘 하고 다른 사람이 아멘 하면 아멘이 다른 사람한테 가버려. 동영이 아멘. 진짜야. 우리 삶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모든 짐을 맡겨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우리는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마지막 주일날이 주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이 첫 시작점이에요. 주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기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축복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시작하는 자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눈 뜨고 일어나서 월요일 오늘 아침 한 주가 시작이구나. 아니에요. 한 주는 이미 주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 인생이 바뀌어요.
주말이 아니에요. 쉬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의 초점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실상을 살피고 점검해봐. 나는 어떤가? 나는 이대로 좋은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지금 현재의 실상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올 1년도 우리가 살펴보면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죠. 참 안타까운 것은 SBC 제빵회사의 한 여성이 한죽통에 들어가 버려서 참 안타까운 그 사망사고, 또 이태원 그 수많은 젊은이들에 대한 참사, 엊그저께 또 의왕시 터널에서 화재 사건 나서 6명이나 죽고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인재라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일을 평소에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진 일들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되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내일을 계획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는데 그냥 막 산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가부가 걸리고, 가부만 걸린 게 아니라 인재의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서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언제나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늘 그래요. 하나님, 교회가 텅텅 비어질 때마다 주님, 내가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목사 나가 내가 이래도 됩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나 이래도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평가를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 평가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평가가 어떤지.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참 무서운 말이죠.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싹을 받아도 다 그냥 어딘가 빠져나가 버리고 결론으로 남은 건 없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안 쓰자, 안 하자 하고서 막 모아놨는데 난도없이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터져서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첫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내가 돈이 있어야 될 이유도, 그 모든 이유가 뭘까요? 주를 위해 살자. 아멘. 주를 위해 살아보자.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 아이고, 또 이상한 얘기한다.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주를 위해 살자는 거예요. 여정아, 2023년도 주를 위해 살자. 주를 위해서. 쓰는 것도, 내가 버는 것도, 무엇 때문에 버는가? 이번 주에 필리핀 가세코에서 사진이 쭉 왔어요. 봤더니 우리 그 아이들 피딩하는 문짝에 교회를 이렇게 해놓고 밝은 빛 교회 성도 일동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붙여놓고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피딩하는 것처럼 했더라. 부끄러운지.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하민 선교사한테, 야, 우리 교회 헌금도 안 했는데 뭔 이런 걸 해놨냐.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할 때, 아이, 목사님 많이 기도했잖아요. 기도는 기도지만 우리 가치와 가치에 대한 그런
지금 프로젝트를 우리 브링업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달력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 멕시코, 미얀마 이런 데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깨우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 것을 달력에 찍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선교한 헌금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새 생명을 이어가는 그 현장을 오늘 담았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교회 이름 없어도 브링업 달력이 여러분들이 심어온 결실과 열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서 이번 주에는 피딩비를 보내야 되겠다. 피딩비를 안 보냈더니 피딩비 보내라고. 정말 우리는 내가 살아도 죽을 주를 위해서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라는 그런 내 삶의 트레이드가 가슴에 새겨져야 돼. 주를 위해. 그래서 내가 하는 이 기업은 주를 위한 기업입니다. 주를 위한 기업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 아멘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는 기업은 주를 위한 기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기업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게 가지고 내가 뭔가 그걸로 해보려고 하니까 주물럭거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얻지 못하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냥 왕창 어디로 빠져나가 버려.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또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알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무슨 까닭이냐? 내 집에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바빴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냐, 주를 위해 살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자기 집 하느라고 바빴는데 결과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얻은 게 없는 거야. 얻은 게 없이 1년 동안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내 몸에 가부가 걸려서 몸까지 힘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짱이와 또 개미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지만 류마티스 걸려서 겨울 내에 밖에 한번 나오지 못하고 관절염 때문에 여기 아파 저기 좀 주물러줘. 근데 배짱이는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누가 먹여주시고 누가 키워주셨을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이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것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9절 말씀하니까 불어버렸다. 그래,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어버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마음을 먹어. 내가 주님을 위해 살리라. 나 주님을 위해 살리라. 한번 마음이라도 먹어봐. 왜 주님이 주님의 기업을 그렇게 멈추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응?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을 황폐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말씀이니라. 그런 일 때문에 주를 위해 살지 못했던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또 10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부가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현재를 들게 했다.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쓸모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인생 어차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이 어쩌면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리는 세상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해서 아이 안 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결혼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앞으로 10년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낳고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우리는 참 무섭게 버림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점점 거칠어지고 축소되고 고갈되고 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징벌입니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될까? 세 번째, 다 같이 함께 크게 저읍니다. 시작. 이제 축복받기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보자. 우리 함께 그럽시다. 나는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제발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외쳐봅시다. 근심 걱정으로 땅이 거절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셔서 내 이 어려운 형편과 환경을 새롭게 개선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주님뿐인 것을 믿습니까? 뭘 세상에 바라볼 거 있고 무엇이 즐거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아름답고 강하고 척과 꿀이 이르는 그런 창조의 본연의 삶으로 우리 나서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이 끝난 뒤에 그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발 너희들 그렇게 축복받는 땅으로 가거라. 뒤돌아서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제발 좀 가거라고 격려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내 고집이 앞서요.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혁이와 주희와 우리 예정이, 동영이도 정말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 세 가지. 첫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회복하자. 같이 함께 시작.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회복하자. 주보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세 번째는 축복받는 자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너를 세계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뛰어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셔요. 왜? 말씀으로 살면 말이죠. 말씀으로 살면. 그래서 요즘은 막 극동방송도 보게 되면 막 필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어떻게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극동방송에 고정하고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변화된 얘기를 새롭게 하소서라 극동방송에 보게 되면 방송을 통하는 것이지만 성의 역사는 큰 역사. 하나님 일하시거든. 둘째, 좌로나 우로를 흔들지 마라. 28장 14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셋째는 축복받는 자로 살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전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소원하는
친절한 찬양이 하나 있어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동일. 이제 요즘 그런 노래 안 불러요. 통일되면 더 복잡할 것 같으니까 그런 노래 안 부릅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함께 외쳐야 할 간절한 찬양과 기도의 그 압축된 그 정체는 무엇이냐면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앞에 거치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치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저 북극의 그 땅땅이 얼어버린 바닷가에도 길을 내는 딱 하나, 세빙기 아시죠? 하나님이 앞서 다 길을 내시고,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합니까? 주님이 올 한 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는 축복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보자고요. 여기에는 다른 차원이 필요 없어요. 물질적인 차원도 필요 없어요. 너희가 말씀으로 살면,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너희가 말씀으로 살면. 그래서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을 구워줄지라도 오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왜 우리에게는 없는가? 나도 죽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우리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올 1년 동안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언어는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명기 18장을 달달달 한번 읽어보세요. 32절까지 2장까지 그냥 읽어요. 왜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인생의 3대 법칙. 첫째는 일반적으로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것은 일반적 방법, 심은 대로 법칙입니다. 심었으면 심은 그대로, 갈라디아서 말씀한 것처럼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도 않는데 거두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또 하나 법칙은 많이 심어서 적게 거두는 것을, 이거는 심판의 법칙이에요. 많이 심었는데 거두러 가봤더니 없어. 오늘 이렇게 학개서처럼. 왜?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내 것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거두는 게 없어. 이게 심판의 법칙이고, 그리고 하늘의 법칙, 축복의 법칙이 뭐냐? 적게 심어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은혜의 법칙이며 축복의 법칙, 천국의 법칙, 곧 값진 수고의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작은 것을 심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으로 보답하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함께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그렇게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 어색합니까? 그럼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보자. 2022년은 진짜, 23년에는 아까도 보니까 여기에 내 옷에 벌레 한 마리가 붙었어. 그 벌레 이름 명칭이 뭐냐면 노랭이야. 오죽하면 노랭이였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아보자. 하나님이 축복해 준 사람으로 얼굴이 보니까 다 지금 보기 좋아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 상기된 모습이 정말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생활 되어서 축복을 외치며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에게 이 학교에서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절망시키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수 없는 그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우리 하나님, 길을 열어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인침받는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능력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